예,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뵀는데 올해 또 이렇게 뵙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천안에서 한 12년 목회하다가 당진에 지금 가 있는데요. 천안 계실 때, 천안 있을 때 뵀던 분들도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속회 지도자의 임무와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학교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금요일 날 저녁 시간을 저한테 맨날 줘요. 그러면은 그때는요, 학생들이 언제나 이렇게 집에 가려고만 하지 이렇게 수업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 걸려 있어서 나는 언제나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걸려 있어서 학생들이 다 가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길을 막아가지고 또 이런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는 그 힘이요,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의 그 꿈과 한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죠.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고난과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전진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그 힘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교회의 중간 지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책임지고 있는 그 속회 지도자들의 역할은요, 교회의 또 속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그 포인트가 되는 그 중요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봅니다. 이미 종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저 굉장히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물론 이영애가 참 이쁩니다. 그죠? 참 이뻐요. 그래서 그냥 대장금이 나오면 그냥 이영애 씨 얼굴도 보고 참 재밌게 봤는데요. 보통 사극들을 이렇게 보면 임금 중심으로 그 중신들하고 그 고위층의 권력 다툼에 그것을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그것에 반해서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그 거의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궁중에 음식 만드는 수락관 그 궁녀들 또는 의녀들의 삶을 조명을 합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에 멸시받았고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사회 계급에 속했지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전문성과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맡은 일에 임합니다. 뭐 찌개에 간을 맞추는 거라든지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한테는 어떠한 탕제를 어떻게 다려야 된다든지, 그 탕제를 다릴 때는 어디에 가서 어떤 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든지,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것은요, 아주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 훈련이요,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 개미군단 같은 그들의 성실함과 또 그들의 기술이 있지 않았더라면 그 거대한 조선 왕조가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최고 지도자가 있죠. 최고 지도자, 물론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요, 수많은 조용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에 그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거예요. 그 조용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조용한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기에 그 조직이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조셉 바라다코 교수는요,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인 리더들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들의 합이다, 더하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회 지도자와 같은 중간 지도자들은요, 눈에 띄는 화려한 어떤 스타나 또는 영웅이 되는 것보다는 무대 뒤에 서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귀찮은, 그렇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속회 지도자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교회의 부흥, 또 속회의 부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한마디 하느냐, 그 구석구석에 있는 속회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까지도 사실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냐라고 할 때에 리더십의 정의를 잠깐 봅니다. 함벨이라는 사람은요, 집단의 활동을 공동의 목표로 지향케 하는 한 개인의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리더십을 정의를 합니다. 또 플래시맨이라는 사람은 어떤 목표나 목표의 달성을 향하도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리더십이다라고 정의하고요. 또 컨츠라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따라 오게끔 영향력을 주는 것이 리더십이다라고 그렇게 리더십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어떤 리더십, 이런 경영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이 도대체 무엇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리더십은요, 리더의 역할로서 공동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전과 목적을 제시하고,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어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운명을 함께하는 지도력이 바로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속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때,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이 필요할 때 정말 그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전과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협력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대가요,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바뀌어가면서요, 리더십도 사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산업사회에서요,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는 유비쿼터스, 꿈의 사회라고도 하죠. 그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그 유비쿼터스의 사회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를 우리는 산업사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기 초반부터 정보화 사회 또는 지식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사회를요, 유비쿼터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꿈의 사회다, 드림 소사이어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맞는 것이 옛날에 말이죠. 저 어렸을 때 만화에서나 그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 유선 전화가 아니라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전화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전화 옛날에 말이죠. 만화에서나 보던 일이에요. 만화에서나 보던 일이 이제는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드림 소사이어티, 즉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요, 산업시대에 태어나셔서 정보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이제는 꿈을 이루는 그 감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요, 생산, 즉 무엇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산업사회 때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정보사회에서는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디에 있는가 알기만 하면 그것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살아갈 시대는요, 내가 생각한 꿈이 이루어졌는가, 그죠?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감동받는 시대예요. 여러분 감동이 있으면요 뭐든지 합니다. 요즘 뮤지컬 티켓이 한 장에 얼마씩 하죠? 네? 10만 원. 뮤지컬 티켓이요 10만 원도 넘어요.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콩나물 한 단은 얼마예요? 요즘? 콩나물 한 봉다리 살 때는 얼마? 옛날 우리 엄마 살 때는 1,000원이었는데 요즘 얼마요? 3,000원? 1,000원이요? 요즘도 1,000원이에요 콩나물? 그러면은 뮤지컬 한 편 보려면 콩나물 도대체 몇 박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 뮤지컬 10만 원씩 내고요 뮤지컬 보잖아요. 뭐가 있으니까요?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이 있으면요 요즘 사람들이요 주머니가 열립니다. 감동이 있으면요 사람이 움직여요. 뭐가 있어야 되는 시대인가? 바로 감동의 시대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돈도 나오고 사람도 움직이고 감동이 있으면요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의 속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속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대가 이렇게 지금 막 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패러다임은요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속회는 말입니다 아직도 옛날의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아까 노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 급하게 모여가지고 그죠? 그냥 막 급하게 모여가지고 그냥 속회 얼른 들어야 돼, 얼른 때워야 돼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막 옛날에 하던 어쩌다가 이렇게 속회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엄마 속회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 옛날에 속회 드릴 때 보면 그냥 그 속회 드리면은 우리 엄마 맨날 뭐 만들어요. 막 뭐 만들고 막 과일 쓸고 막 그래갖고 막 준비해요. 맛있는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한번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오셨던 그 아마 지금 생각에 권사님쯤 되시나 봐. 근데 그 권사님은 만나다 그러면서 그걸 다 먹고 가셔요. 근데 그때 그 속회의 그 패러다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던 그 속회의 패러다임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만큼 변화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사회적인 패러다임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산업사회에서 또 정보화 사회로 또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사회적인 것은 지금 이렇게 막 바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속회는 말이죠. 옛날에 그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30년 전이나 또는 40년 전이나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똑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말이죠.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만 해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이제 젊은 목사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저 더 젊었을 때 얘기일 텐데 젊은 목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아유 목사님 좀 이상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요즘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뀌는데요 예전 같지 않은 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 같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그대로라고 하면 그게 문제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는 속회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속회 지도자의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시대는요 감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성의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성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문화적 민첩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그
교재에다가 써놨는데요. 문화적 민첩성이라는 것은 여러 문화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요즘 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요, 새가족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이렇게 와요. 저희 교회도 보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는 분도 있고요. 인천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옵니다. 또 무슨 저기 전라도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도 오고요. 뭐 30대도 오고 20대도 오고 뭐 60대도 오고요. 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주 좀 이렇게 고리타분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그런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성장한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진짜 생짜, 그죠?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여러 문화들, 굉장히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속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5가정이면 5개의 문화가 거기에 아마 함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회가 7가정이면 7개의 문화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문화 또는 7개라면 7개의 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그 전통에 그냥 순종시킨다? 글쎄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감성의 리더십이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를, 그 감성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민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악기가요, 한 대 그냥 이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것을 그냥 한 대 모아놓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듣기 싫은 소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소리의 다름을 조화롭게 지휘하면 그 각기 다른, 피아노는 피아노, 또는 뭐 관악기면 관악기, 또는 타악기면 타악기, 뭐 현악기면 현악기, 그들의 그 모든 그러한 음들을 잘 협주를 하게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속회의 지도자들은요, 오케스트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속도원들을, 그 각기 다른 문화를 말입니다, 속도원들의 각기 다른 문화를 하나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리더십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요,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글로컬라이제이션은요, 세계화, 즉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지역화, 로컬리제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세계화를 지향하되 현지의 풍토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세계화를 지향하지만 현지의 그 풍토를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속회의 지도자로서 속회를 리드하는 데 있어서 하나 필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과거 제왕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속장님들께서는 아이 잔소리하지 마라, 우리 속회는 이렇게 했어, 우리 속회는 대대로, 내가 속장을 1989년부터 했는데, 그죠? 여기 1989년부터 속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아마 계실지도. 저쪽에 있네. 그래요. 제가 어저께 신방하는데요, 그래요, 어떤 분이, 우리 연세 드신 분이, 제가요 목사님 1989년부터. 그런데요, 그게요 그냥 그대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제왕적인 그 리더십을 가진 분은요, 내가 하던 게 그냥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전에 제왕적인 리더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래요, 이제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서로 좀 이렇게 우리 속회에 정말 좋은 점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문화를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현대는요, 현대인들은 감동에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회를 리더하는 데 있어서, 속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속회를 속장으로서 또는 속회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듣죠?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듣죠? 아주 그냥 들어 처먹지도 않아요, 그죠?
말을 해도 그냥 귀뚱으로만 들어. 움직이질 않아요. 애찬이 있다, 또 뭐 어디 가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는데요. 참 요즘 잘 말 안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줄 알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것만 쫓아가다 보면 근본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인 것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속기 지도자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3S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피릿입니다. 영성이죠. 영성입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 21세기를 가리켜서 영성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21세기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넘고 정형화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영성의 세계를 추구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영성, 이 시대가 바로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즉 감동을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사실은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가요, 21세기의 선교의 최적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퇴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성의 시대인데, 영성의 시대에 교회가 오히려 물질과 또는 윤리, 그런 도덕, 그런 것들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이나 또는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지금은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감동이 필요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느 교회도요, 신앙인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저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글쎄요, 물음표 찍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도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완벽하다? 글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손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는 어떤 인생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요, 가만히 있어. 온누리 교인들 여기 있는데 내가 12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면 참 큰일 났네. 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바뀌면요, 뭐라 그래요? 그죠? 사람이 바뀌면 뭐라 그래요? 저거 죽을 때 됐나 보다. 사람이 바뀌면요, 죽을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런 거예요? 왜 저거 죽을 때 됐나 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그만큼 어려울 거예요. 도덕으로도요, 윤리로도요, 사람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날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하던 그 남편이요, 교회 나오잖아요, 집사님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무슨 알아주던, 이름만 대던 그냥 무서워하던 그 건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이 바뀐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니까요?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성령 받으니까요. 그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소유가 아니고요, 나눔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성공이 아니고요, 성숙입니다. 속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영성이 있을 때 정말로 탁월한 속회 지도자가 될 수 있고요, 속회 구성원들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속회 지도자들이 정말 근본이 되는 두 번째 에세는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스크립처죠. 기독교의 영성은요, 개인적인 사색이나 또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이 참다운 영성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그 복음만이 진정 참다운 영성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속회 지도자는요, 그 말씀에 대한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뭐하라? 행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대로 같이 속도원들과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속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세 번째 그 S는요,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입니다.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함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함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거룩하다, holy라는 그런 뜻은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 몇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할 때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불결함이나 또는 도덕적인 악으로부터 분리를 뜻하는 그런 좁은 의미로 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말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말씀하시죠. 또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근본적인 뜻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바로 격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격리로 우리가 그 근본적인 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해야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해야만이 그분의 깊은 신비와 그리고 축복을 깊이 경험하며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신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당신만이 가지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품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대단히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룩함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속장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목사님.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말도 안 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하고 똑같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요, 시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의 사명선언문은 타 문화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는 이제 선교를 주로 이렇게 하는 선교대원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에서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플러신학교의 사명선언문이죠. 이 시대의 속회 지도자들은요,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속회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속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서요. 또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그것을요,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요, 제가 볼 때는 소그룹이다, 즉 속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위기가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에서 어떤 때는 저희 교회 세 가족인데 말이죠, 누구시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참 미안해요. 정말 죄송한데 이 대그룹으로 만나다 보니까 또 저는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참 좋은 은사입니다.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그 속회의 활성화, 그래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 한국교회의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 속회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리더들, 속회 지도자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김남도 교수의 내일이라는 책의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죠. 구글에는 한 해에만 200만 통의 지원서가 날아듭니다.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베타라는 구글러처럼 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능동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은 리더십입니다.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책임감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거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있는 속회라는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속회 지도자의 영향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속회 지도자들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동기부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보다는요, 내일이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의 진보를 위해서 멈추어 서 있지 말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런 속회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정장애 시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하나 사는 데 있어서요, 뭘 하나 사거나 또는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빨리 결정하지 못하고 정말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까 늘 걱정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충청년의 속회 지도자 여러분, 이제는요 결정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십시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우리가요 행동해야 될 때예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또는 어떠한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할 때 많이들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요 겁내지 말아야 될 때예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과 낯선 것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있을 줄 알아요. 아마 오늘 감독님의 설교나 또는 앞에 계셨던 모든 여러 목사님들의 그런 강의나 또는 이 뒤에 있을 목사님의 강의나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런 감동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감동에 행동하지 않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이 있는데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요 아무것도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행동하는 속회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행동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행동하는 우리 충청년의 속회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년의 속회공과 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년의 정말 귀한 속회 지도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이제 그 감동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동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속회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